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제임스 클리어는 야구 선수였어요. 고등학교 때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어서 이제 프로팀에서도 다 눈여겨보고 있는 아주 미래가 촉망된 선수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야구 연습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동료가 배트를 휘둘렸는데 그 휘두른 것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버립니다. 얼굴뼈가 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이게 너무 큰 사고라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동료의 실수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습해왔던 것도 무너져 버리고 미래가 촉망받는 이 야구 선수의 비전, 꿈, 이것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 동료만 생각을 하면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임스 클리어가 절망할 만도 한데 꿈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내 인생은 여전히 빛나는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될 것이다. 이 도전을 품는 거예요. 절망 대신에 꿈을 품었고 낙심 대신에 비전을 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은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걸을 수도 없는 거.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참 대단한 게 그런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일 한 가지도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걷는 연습을. 운동선수가 걷기 연습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답답하고 때로는 막 마음이 무너지는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합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했더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거기서 더 연습을 했더니 이제는 야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못했으니까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2배, 3배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난 후에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비전이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구나. 두 번째, 작은 습관 하나가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상처, 실패, 여기에 갇혀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하루하루의 소중한 삶들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실패를 벗어버리고 다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복음의 영향력으로 가정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 시대의 비전의 사람이다. 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딱 나오면 홍해바다 가르신 예수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주셨다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쪼개버린다. 갈라주신다.
실패의 자리가 낙심이 내 마음을 찾아오면은 위로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찬양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로 달려오는 겁니다. 눈물이 펑펑 터지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절망은 떠나가는 겁니다. 하늘의 평강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어느 날 한순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기도, 예배, 성령 충만, 이러한 거룩한 습관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은요, 이게 쌓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전으로 성취하시고 이 시대를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비전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인생 특방 기도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꿈,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참 성령의 인생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셨거든요. 제가 앞에서 예배를 탁 드리다가 우리 예봉 가족들이요, 손을 확 들고 와, 저렇게 저녁에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저 장면을 보는데 앞에서 보면은요, 와, 정말 마라나타 예수님 막 오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와, 인생의 행복이 저것이구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 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이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게 인생의 행복이구나. 와,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탁 누리고 나서 저 집회가 끝나고 지금 오늘이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제 와가지고 설교 썼다가 금요일까지 써놓은 설교가 있어요. 그거 다 지워버렸어요. 새벽에 또 썼는데 그거 또 지웠어요. 오후 11시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 사인을 주셔가지고 상처를 넘어 비전의 인생으로, 이런 감동을 막 계속 주는 거예요. 상처를 넘어 비전의 인생으로. 하나님, 왜 첫 번째 설교가 상처를 넘어 비전의 인생으로, 이걸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딱 주시는데 돌아갈까 봐 그래요. 돌아갈까 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요. 생각이 다시 은혜 받기 전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 믿음이 무너져 버릴까 봐, 꿈이 욕심으로 물들어 버릴까 봐, 언어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시 이야기할까 봐, 돌아갈까 봐 그래요. 돌아갈까 봐. 삶이 힘들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특방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아, 은혜는 은혜고 나는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지, 나에게 뭐 새로운 일들이 있겠어? 에이,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 아직도 이런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버릴지언정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나인데,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왜 나를 자꾸만 초라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삶이 고단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우면 꿈을 꾸고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소명이고 부르심이고 비전입니다. 지금은 상처를 넘어서 비전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때입니다. 생각을 끌어올리고 믿음을 끌어올리고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비전의 사람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상처를 넘어 비전의 축복으로, 비전의 인생으로,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을 품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계 가운데 중심에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되리라. 이 비전을 너에게 준다. 이집트로 가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이 고백은 모세의 죄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민족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애를 썼는데 그러다 그만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이 말은 모세의 실패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처가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이산저산 떠돌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된단 말입니까?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모세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이죠. 모세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80입니다. 이 느지막한 나이에 뭘 도전한단 말입니까? 40년 전에 배웠던 공부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군사 훈련 전술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한계, 모세의 그 연약함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초라함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의 소리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런 연약한 모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모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비전의 사람으로 일어나라. 저는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다. 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한소만교회 류용모 목사님의 부름이 있었어요. 수행 비서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럼 수행 비서면 같이 운전도 하면서 모든 일정들을, 시간들을 같이 하는데 제가 좀 길치예요. 그 방향치예요. 내비게이션을 무조건 켜야 길을 찾아갑니다. 그거 없으면 길을 못 찾는단 말이죠. 목사님이 그 총회를 가져요. 종로에 있는데 일단 강변북로를 타고 쭉 가는데 아무 말씀 없으니까 그냥 강변북로만 타고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표지판이 나와요. 부산 갈 뻔했어요. 부산 갈 뻔. 늦어가지고 목사님이 총회를 못 갔습니다. 회의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아주 대형 사고를 친 거죠. 제가 길 잘못 찾는 바람에. 또 막 센스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한 번은 목사님 집회 마치시고 이제 목이 좀 칼칼하셨는지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저기 마트에 세워가지고 하겐다즈 하나 이렇게 샀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 하겐다즈가 뭔지 몰랐어요. 저 아이스크림인데 저는 그때까지 저걸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먹어본 적이. 저는 투게더 먹는 사람이에요. 투게더 먹고 질리면 조스바 먹고 때로는 메로나 먹고. 그런데 그 하겐다즈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모르면 마트 가서 하겐다즈 어딨어요? 여기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유용모 목사님께 목사님, 하겐다즈는 생활용품의 한 종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질문 아니에요? 아, 뭐라고? 그래서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드려야 되나? 목사님, 하겐다즈는 치약이나 칫솔과 같은 생필품의 한 종류입니까? 제 인생 가장 창피했던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니 그거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이 정도서 안 먹어봤어? 2개 사와라, 같이 하나씩 먹자. 얼마나 창피하든지 막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길을 못 찾아요. 수행 비서인데 막 센스도 없어요. 와, 그날 저녁에 막 집에 가는데 와, 내가 앞으로 이거 목회 비서 감당할 수 있나? 이거 내가 교회에 피해 주는 거 아닌가? 나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기적이 뭔 줄 알아요? 길을 못 찾았는데 비서를 3년 6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을. 센스가 없는데 한소망에서만 14년을
그 사역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연약함을 다듬어 주시고 연약함을 채워 주시더라. 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71억이 넘는 인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냐면 71억 명의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분은 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향해서, 이 우주를 향해서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데, 그 비전은 누구를 향한 비전이냐면 나를 향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해 주십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건강이 있어야지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깨진 사람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재능이 많아야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넘어져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는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패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넘어져 있습니까? 절망에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모세가 넘어져 있자 하나님이 그 실패의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모세가 죄를 짓고 한계를 만나고 연약함을 직면한 그 신의 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 가운데 떨기나무로 불로 임재해 주시면서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잘 나갈 때 비전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로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지략을 가지고 탁월함을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을 주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상처에 갇혀 있을 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나의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입니다. 낙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꿈을 받는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자리입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양을 탁 치는데 떨기나무가 막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건조하고 태양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자연 발화는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금방 붙어가지고 타다가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자연 발화를 보면서 한때는 나도 저렇게 불붙는 인생이었지, 열정이 있었지, 뜨거움이 있었지. 그런데 떨기나무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잿더미가 되는구나. 잠깐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실패를 보는 것이죠. 이집트 왕자 40년 이스라엘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열정 잠깐 불타오르다 꺼져버렸습니다. 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첫 번째 떨기나무, 실패한 떨기나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막 타오르는 열정이 있지만 어느 순간 와르르 사그라져 버리는 그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을 보며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 좀 예수님 좀 믿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비전의 사람이다 막 외치지만 매일같이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막 부딪히다 보면은 그 꿈을 잃어버립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움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 한번 뜨겁게 막 불타올라서 봉사도 해보고 힘도 써보고 사역도 섬겨보지만 잠깐 불타오르다가 꺼져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요. 막 보는데 또 교회에 새 가족이 와갖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우시작우시작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 저럴 때가 있다. 나도 40대 뜨거웠어. 나는 더 뜨거웠다. 응? 누구보다 뜨거운 인생을 나는 살았지.
근데 오래 못 갈걸. 한 3년 지나봐 꺼지지. 5년 지나봐 꺼지지. 과거를 추억하지만 어떤 기대감이나 새로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 과거의 영광에, 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주 기이한 장면을 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을 보니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었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아름답게 불타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존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잠깐 반짝 타오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밝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무력합니다. 과거의 실패 속에, 과거의 영광 속에 갇혀서 때로는 넘어져 버리고 때로는 익숙함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임재해 주시면 비전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전의 승리가 펼쳐집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와 절망이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복음의 열정이 살아납니다. 사명의 불이 타오릅니다. 사랑의 불이 타오릅니다. 믿음의 불이 타오릅니다. 실패는 떠나가고 비전의 미래는 펼쳐집니다. 내 능력 의지하면 잠깐 타오르다가 반짝이는 이 잿더미 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비전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냐?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면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예봉교회 이렇게 부임을 할 때 어떤 분이요, 목사님 새로운 곳에서 참 멋지게 사역을 하시라고 이걸 사주신 거예요. 정장을, 넥타이도 사주고 구두까지 다 사줬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선물도 주고 어떤 막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새 옷을 입거든요. 새 신발을 신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출근할 때 신발을 신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습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발을 신겨야죠. 달려가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무엇을 벗으라는 말씀입니까? 모세야, 과거의 실패를 벗어라. 너의 힘을 의지했던 그 신발을 벗어라. 상처를 입고 있었던 상처의 신발을 벗어라. 과거와 절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모세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교회는 옛사람의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내 생각을 벗는 곳입니다. 나의 능력을 벗는 곳이에요. 화려한 이력을 벗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처를 넘어서 비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자격이나 어떤 공로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나의 자랑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허영심을 벗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를 좀 치장하는 어떤 세상의 타이틀, 무슨 회장했다, 무슨 총무했다, 뭘 했다, 이력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전부입니다. 그거 다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을 예수 이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곳, 여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예수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공평해요. 모두가 평등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이고 하나 된 가족입니다. 마음이 지친 분이 있습니까? 상처의 신발을 벗고 예수님께 안기는 거예요. 외로움에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욕심, 뭐 나를 좀 꾸며주는 것 같은 그런 타이틀들, 그런 세상의 신발을 벗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외치면 막 달려가서 안겨버리는 것처럼 아빠 하나님 외치고 예수님께 안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력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내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 성공했다,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실패했다, 넘어졌다, 그리고 넘어져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우리 과거의 신발을 벗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상처를 넘어 비전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상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과거를 벗습니다. 내 힘으로 뭘 의지하려고 했던 거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인대로 충만하며 너무도 멋지게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임재에 젖어들어서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며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33장 16절입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에 서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 포기하지 않는 열정, 끝나지 않는 능력, 영원히 빛나는 비정의 인생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아니야, 살인자의 신발을 벗어버려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니야,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가 함께한 사람이다.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연약합니다.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야,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된다. 모세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인생에 우리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면 힘이 나고 살맛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피어오릅니다. 언젠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학생들, 고3 아이들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막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을 치기 전에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두렵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보는데 금방 불탔다가 꺼져버린 그 모세의 실패가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 다 끝부분을 보면 엄마는 네 편이야, 따뜻한 편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끌어안고 아이들이 엉엉 울어버립니다. 그 엄마,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와 너 편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막 힘을 내는 거예요. 다시 활활 타오르는 어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모세의 모습으로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짜증도 많이 내고 했던 것 같아요. 실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결과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자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록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위로는 해주는데 이게 위로 같지 않고 다 경쟁자 같기도 하고. 너가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좋았을 거야 라는 말이 되게 좀,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과로 안 보여줬을 때 듣는 말이라서 조금 그게 많이 상처. 이건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오, 편지 있는데요? 사랑하는 시우에게 사랑하는 내 딸 제인아, 사랑하는 딸 한이야. 한이가 태어나 아빠를 기쁘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훌쩍 자라 고3이 되었구나. 많이 힘들지? 힘들고 지치고 짜증스러운 거 참아내면서 견뎌내고 있다는 거 엄마 잘 알아. 한편으론 꿋꿋이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단다. 가끔은 힘들다 투정부릴 때 아빠 엄마가 따뜻하게 받아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노력한 결과는 배신하지 않겠지만 실패해도 또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단다. 항상 아빠는 한이를 응원하고 한이를 사랑하고 그렇다는 거 잊지 말고. 한이야, 사랑해. 시우야, 사랑한다. 지금처럼만 화이팅 하자. 사랑해 제인아. 엄마는 늘 네 편이야. 엄마는 늘 네 편이야.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과거의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었지. 이제는 그 과거의 신발 벗어버리자. 그 아픔 그만 벗어버리자. 그 실패 그만 끊어버리자. 너는 비전의 사람이야. 모세, 너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의 리더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각자는 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산더미처럼 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 돌아가는 삶의 자리는 잠깐 불타오르다 없어지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꺼지지 않는 인생, 비전으로 찬란히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의 가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힘을 내라. 사업장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직장 가운데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구역에서, 교회에서, 모든 인생의 자리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그만 신발을 벗어버려라. 상처를 벗어버려라. 실패를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끊어버려라.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라. 가정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라. 상처를 넘어 비전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설명하지 않으셨어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쓴뿌리가 불타 없어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상처도 실패도 끊어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는 상처를 뛰어넘어 비전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 붙들고 가정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주의 비전을 이루는 넉넉히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